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야기,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읽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장면 가운데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거짓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건만 가룟 유다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가룟 유다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사용된 악당들이 있고 선인들이 있는데 그 악당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솟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악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고 선인들이 있을 텐데 이 세상의 역사들이 선인들에 의해서만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셔서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자고 하고 주의 일을 하자고 하고 좋은 일을 하자고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며 헌신합시다 하면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 좀 합시다. 구역을 위해서 좀 섬겨주십시오. 우리 한 부서를 맡아서 좀 섬겨주십시오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서서 악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선한 일을 감당합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정말 좋은 일을 합시다 하면 못한다고 뒤를 빼면서 악역을 맡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서서 악한 일을 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는 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로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사울왕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불안감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잔잔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비난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해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되어서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했던 마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분열됐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가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나선,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나가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칼로 정의를 지키고 칼로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칼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칼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강한 자가 돼야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내가 약점을 보이고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내가 칼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굴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일 뿐이고, 성경적인 방법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내가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굴복해서 그래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역사를 분석하면서 왜 언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고 언제 기독교가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면서 어떤 분석을 내놓냐면, 그것은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핍박을 당하고 소수이고 약자였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약자를 보고서,
그 힘없는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한가? 사람들이 그 약자이고 소수인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독교는 힘을 얻게 됐는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언하게 되면서 선포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기독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기독교인이 돼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어야만 했었고 황제가 믿기 때문에 그 황제의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결국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위기가 언제부터 오게 되었는가?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부터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전해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핍박하면 핍박하는 것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숫자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기독교에 좋지 않은 책을 내게 되면 그 신문사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시위를 하면서 결국 그 신문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신네 신문 보지 않는다고 압박을 넣어서 결국 그 신문사가 기독교의 힘에 굴복해서 그 반기독교적인 서적을 폐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복음이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냐면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나가는 상태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나가서 굴복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적이지가 못해요. 물론 그 기독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 저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들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칼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도 세서 아마 군인들 몇 명 정도는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계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안 들어요. 교계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해요.
동성애를 방지하고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열정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칼로서 우리들의 파워로서 숫자로서 눌러버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그 숫자에 눌려서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으면 그 칼을 써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을 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폭력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폭력을 써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진리를 확보하게 되면 분노해도 괜찮고 폭력을 써도 괜찮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써도 칼을 빼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실수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고, 나태하게 살았으면 안 되겠고, 정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부모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이 옳구나 맞구나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빠가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자, 일단 소나기나 피하자라고 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훈계시키기 위해서 때리다가 결국 부모가 자식을 죽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폭력을 써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군대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이 온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많은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죄악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방법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